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0일 수요일 사귐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2번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친구라 부르신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이때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제껏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큰 무리가 기뻐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말하지요.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소리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의미는 소리를 내어 크게 통곡하며 우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우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성을 보시고 우셨는데 여기서 성이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평화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말할 때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우선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의미하지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그러할 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이후에 닥칠 재난을 미리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로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재난과 이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아셨기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유월절에는 멀리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멀리서부터 제물용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은 성전 안에서 제물용 양과 염소를 비싸게 팔고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월절은 그 의미가 상실된 채 장사하는 분위기로 넘쳐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진정한 평화를 잃고 평화를 전하는 역할을 잃고 앞으로 닥칠 재난을 모르고 있을 때 성전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아닌 돈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전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라고요.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앞으로의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생수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해져가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모르는 이 시대 앞에, 영적인 눈이 감겨 앞으로의 닥칠 일을 모르는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시대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